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 보았지만요. 왜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렸지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 교회도 다 이 범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 한 사람이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일에 교회가요,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세력이 있는 집단이다. 그러면 견제하기 위해서 공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반대편의 사람들, 또 반대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상대 세력의 안정과 미래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로 보았을 때 교황주의자가 득세하였던 교회사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교회는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모임이었음을 우리의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정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그룹입니다. 신약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법을 잘 준수했고요. 결코 헤롯 왕조나 로마의 권력에 위협하는 이러한 행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그저 모범적이고 평화로운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도요. 헤롯과 이후에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이 시간에 설명하고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강하다면 강한 자가 서로 대결할 것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교회사로 봤을 때 교회는 너무나도 나약했는데 싸워서 그들이 얻어갈 만한 게 없는 곳이 교회인데 어째 교회는 해마다 세대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이렇게 핍박과 환란이 있었는지 말이죠. 그에 대한 바른 만족할 만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요, 국가에 특별히 전체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보기에는 매우 도전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전체주의 아시죠? 모두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개인이 국민 모두가 전체를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나 또 사욕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국가의 그냥 하나의 정신 속에 녹아들어야 된다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청하는 기독교와는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통치자와 지배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왜? 나에게 충성하고 나에게 복종해야 될 사람들이 나 말고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 앞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말이죠. 그들에게는 매우 불쾌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삶의 가르침은요. 세상에서 높이 존중받고 숭배받는 대상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세상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 다른 것이에요.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복종하고요. 그분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하고 적대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계속적인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서로의 쟁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세상에 적대와 증오와 박해를 불러일으킨 분도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또 무의식적으로요, 그분을 가장 큰 원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장면이 나옵니다. 천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까 사탄 자신에게 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능력이 있으시구나, 위대하시구나 라는 면을 교훈을 삼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밝혀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탄이 자기의 모든 권세, 영광, 영토를 다 걸고도 필사적으로 그리스도와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굴복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게는요, 지금 이 장면은 절체절명에 잘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굴복시켜야 되겠다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올린 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교회와 또 이 세상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라면요, 어둠의 나라의 권세에 맞서서 계속 도전하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계속 필사적인 박해를 받는 겁니다.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계속 몰아내고 이 어둠의 세력과 계속 맞서기 때문에 맞서니까 서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 가운데에 그래 뭐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지 뭐,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대로 따라하지 뭐, 세상의 가르침대로 우리들도 배우지 뭐, 그렇게 하고 죽은 물고기처럼 아무 생각도 사상도 없이 우리의 몸을, 영을 세상 가운데 투신해버린다면 거기에는 아무 저항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순적하게 동동동동 떠내려가는 시냇물의 낙엽과 같이 우리들의 삶도 순적하게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유수에 따라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어두움의 세력이 폭포같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믿는 자의 빛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숭어와 같이 물을 거슬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물과 이 물고기는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시련과 박해, 이것은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는 박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무 박해가 없다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주님의 가신 길은 서로 같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시대든지 어떤 세대든지 어떤 국가와 민족이든지 불문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빛과 어둠이 함께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둠의 나라의 권세와 끊임없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교회가 평안해요. 박해가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세상과 두말할 것 없이 짝한 겁니다. 지금 세상과 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우리는 평안을 좋아하고 화평을 좋아하고 행복을 좋아하지만 교회의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참 평화를 맛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면이겠지만 세상과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행의 성격과 관련하여서요. 그것은요. 개인적인 모욕으로서 사소하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에서부터 해서요. 극단적인 분노에까지 끼쳐서 우리들에게 폭력으로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여러 모양으로 닥쳐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는 전면전이 펼쳐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각계 전투가 펼쳐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중국과 북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그것이 폭력적인 형태로 역사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전면적으로 공격하였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중국의 문화혁명,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6.25 전쟁 때 공산당들이 믿는 사람들을, 공산주의가 뭐냐면 유물주의거든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처단의 1호입니다. 교회와 신자, 목사들은 공산주의의 처단의 1단계입니다. 높은 사상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과 공산주의는 같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탕 발린 말을 해도.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6.25 때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보다 은밀하고도 미묘한 형태로 박해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박해를 받고 있을 것이에요. 핍박을 받고 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2절을 읽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 2절에서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교회가 왜 핍박을 받는가 이 문제를 하나 해결했다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세상에 핍박의 대상이 되어 있고 타깃이 되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교회는. 연약하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데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헤롯은 세상에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고 무서운 양손의 무기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면 교회는 예수님이 표상하시듯이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머리 누일 자리도 없는 곳이고 어디 보호할 부모조차도 다 나약한 분들이고 이런 것이 교회인데도 말이죠. 왜 교회는 이와 같이 핍박을 당했는가?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교회의 성격입니다. 교회의 성격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5절 봅시다. 우리 같이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십시오. 이에 누가 옥에 갇혔어요? 누가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 몇 명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옥에 갇혔죠? 뒤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해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교회는 공동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 베드로와 공동체 교회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는 걸 부모가 기도하든지 자식이 기도하든지 그의 반려자가 기도하든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더라는 거.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홀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우리가 보지만 분명히 베드로가 홀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 교회가 그와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유기체적인 모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기체다. 서로 다 연관이 되었는데요. 우리 식물이 잎하고 저 밑에 땅속에 숨겨져 있는 뿌리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밖에 떨어져 있질 않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상하면 결국은 끝에 있는 잎도 상하게 되듯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기체인 겁니다. 베드로 한 성도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격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내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끌어내 준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내 줄 때요, 그때가 밤이에요. 6절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끌어내기 전날 밤이에요. 밤에 지금 천사가 베드로를 탈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이제 옥에서 나와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1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옥에서 나온 때가 언제라고요? 시간적으로? 언제라고요? 깊은 한밤이에요. 한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게 깜깜한 밤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 한밤에. 한밤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한 사람 성도의 고난을 보고 함께 한밤중에 깨어서 그를 염려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면요, 모두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에서 공이 날라오는데요, 눈으로 보여요. 손이 눈을 방어해 주기가 싫은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막았다가는 손바닥이 아플 거니까요. 가만히 있어요. 눈 지가 맞지, 손 내가 맞나.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공이 결국은 눈을 그냥 정통으로 때리겠죠. 그러면 어디 아픕니까? 제일 아픈 데가 눈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온몸이 아픕니다. 어떨 때에는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 박힌 것 때문에 몸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눈과 손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 멀리 있지만 서로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런 성격에 대해서도요, 아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장 잘 설명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과 지체는 하나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는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원수처럼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서 욕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하는 것은 자기의 팔을 자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는 사람은 좀 없었으면 하는 사람은 자기의 다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지체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과 혈액의 공급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도 단절되어지면 그 부분은 잘려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신락 같은 머리보다도 더 작은 신경 하나가 끊쳐졌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서서히 새까맣게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온몸이 다 썩게 되는 것이에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떤 지체가 고통을 함께 받는다고요? 모든 지체가.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누가 함께 즐거워해요?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유기체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교회의 성격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질문이 돼야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우리들에게 책망이 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뭘 얘기했습니까? 교회는 오늘날도 시대나 세대나 나라나 민족을 불문하고 뭐 받고 있다고요? 핍박을 받고 있다 했어요. 환난 중에 있는 것이 교회라고 했어요. 혹시 우리가 그들보다도 덜 환난을 받고 좀 더 평안 가운데 있다면 분명 우리보다 훨씬 더 핍박을 받고 훨씬 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떤 세계 국가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겁니다. 교회의 성격을 알았다면 우리들은 그 공동체를 두고 기도했느냐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가락에 매니큐어 칠해갖고 예쁘네.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지 저 발가락 끝이 썩어가는 걸 우리는 관심 깊게 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세계 선교나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저 농어촌 교회, 도심 가운데서도 힘들게 이제 개척하는 개척교회들, 제가 아는 교회들도 다 보살피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가림하기도 우리 코도 석자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예수 믿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다 하면 자기의 가족까지 몰살당하고 산채로 화형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유기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돕고 관심 가지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요. 우리들에게 또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박해에 대해서 기사를 읽고 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한몸된 유기체적인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톨을 먹어야 된다면 그걸 잘라서 반 톨만 먹고 말이죠. 우리가 1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그것을 쪼개서 5만 원 가지고 살고 말이죠. 우리 몸의 지체들로서 올바른 기능을 하고 있다면요. 자신만의 좁은 테두리 안에서 자신만의 신앙생활로 만족해서 저 바깥,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될 수 없는 거죠.
손가락이 아픈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머리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머리만 아파하고 온몸은 편안하지 않잖아요. 약을 먹고 어쩌든지 나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지체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힘든 걸 생각하느라고 더 힘든 교회를 우리는 못 본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들이 갇히지 않았더라도 갇힌 자를 생각하라. 혹시 너희가 학대받지 않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복보, 기복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큰 집 주시고 등 따시게 해주실까? 우리 남편 연봉 올라갈까? 더 좋은 집에 살까? 이것만을 궁리하지만 성경에 우리들에게 참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유기체의 공동체의 교회라면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회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요, 원수는 우리보다 분명히 월등히 강합니다. 그는 군대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고요, 칼과 병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무기들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고요, 구약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무기를 준비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싸울 때 저들은 말 타고 오지만 너희들은 말 타고 싸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왕이 있어서 주도 면밀하게 작전으로 우리들에게 공격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왕 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무기가 없어요. 우리는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어쩜 그들이 보기에는 오합지졸 같을 거예요. 어떨 때에는 무기라고 들고 나가는 것이 항아리, 횃불 같은 거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어떨 때에는 전쟁을 하는데 맨몸으로 노래만 하면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정신 나간 자들이죠. 너무 약하죠. 다니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유원지에서 총 가지고 인형 넘어뜨리기 하듯이 그냥 화살을 쏴서 맞추면 그냥 죽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자신들을 지켜줄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무기는 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갖고 싸우느냐? 저들은 칼과 방패와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들은 아무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일상생활 하다가 그냥 농사 짓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헤로드 왕의 위협과 무력에 직면하고 있는 교회 앞에서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었냐? 5절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당하고 개인 교회가 핍박당할 때 교회가 해야 될 싸울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마귀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마귀와 싸워서 질 법한 사람은 대부분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더더욱 기도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 무기를 안 쓰는 거예요.
그거 한 방이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2발의 핵폭탄 떨어뜨린 것처럼 전쟁은 그냥 종식되고 마는 건데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있으면서도. 우리들에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무기가 있다. 저희들에게는 구식 무기뿐이 없지만 우리들에겐 최신식 무기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냐? 그 이름이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상대방의 원수의 무기가 너무 강해 보인 나머지 우리들도 그 무기를 취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했습니다. 세상이 그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저들과 맞싸워서 이기려면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칼과 방패와 말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도할 만한 지도자 왕을 달라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이게. 교회 교육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녀를 나누고 학년을 나누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법을 교회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이 민주주의여야 되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99명을 지혜로운 한 명이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다수결이라니까. 한 명만 깨닫고 나머지는 다 어리석어 있는데 그 한 명의 깨달음으로 교회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와 있거든요. 저 상대방의 원수의 무기가 너무 강한 나머지 교회조차도 그 무기를 우리의 무기를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와, 화려하네. 와, 돈 많네. 그럼 교회도 우리의 무기를 삼을 것이 무엇이냐? 화려함과 돈이겠구나. 우리들도 그걸로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국가와 연합하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스스로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정치 세력을 도모하려고 깨야 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요, 오래전에 교회는 어떤 무기를 써야 하는지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배웠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써야 될 무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초반에 어리석은 교회의 모습은 어땠냐면 사울에 뭘 입으려고 했어요? 군복. 또 그 위에 뭘 쓰려고 했어요? 노투구. 그 밖에다가 뭘 입었어요? 갑옷. 또 무기는 뭘 들고 나가려고요? 사울의 칼. 이게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 이길 무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저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기가 해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저쪽이 우리보다 훨씬 무게의 양도 무기도 우수하니까 말이죠. 그런 무기를 갖고 있지만 그 무기 갖고 싸우려고 하니까 간이 떨리는 거예요. 교회의 무기는 무엇이냐? 다윗이 무엇을 무기 삼았습니까? 40절에 돌멩이 5개 그리고 물맷돌입니다. 사실 이거는 무기도 아닌 거예요. 무기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짝대기 한 개 들었다 이 뜻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쪽에서 탱크가 오는데 우리는 보도블록 한 장 깨가지고 벽 돌리고 그 앞에 달려든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될 법하지 않죠. 상대가 안 되죠. 이것은. 교회는요. 사울의 갑옷을 입고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무기 가지고 교회는 절대 세상과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불편할 뿐이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입지를 못하겠다는 거. 왜? 이거는 익숙하지 않거든. 세상적인 것은 우리의 성정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성적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방법을 쓰는 것이 익숙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하려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덜렁덜렁거리고 몸에도 안 맞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써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무기 썼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투구와 갑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싸워서 나가려고 하면 집니다. 부자 되어서 세상을 한번 싸워 이겨보겠다고요? 집니다. 권세를 얻어서요? 집니다. 권력과 인맥을 통하여서요? 다 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더 현명한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최선의 무기인데 이 무기를 안 쓴다면 더 이상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울 무기는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강구하여 하나님의 막강한 무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기입니다. 세 번째, 이 두 절에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교회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지고 있어요?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다시 읽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의 의무는 무엇이냐?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뭐라고요? 무기라고 그랬죠. 교회의 의무는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주신 그 무기를 써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써야 해. 아니, 명장이 칼을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한국도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한 칼이에요. 근데 이걸 생전 써봐야지. 우리 가보라고 하면서 물려주기만 했지 칼집에서 한번 빼본 적이 없어요. 그 칼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뭐 하겠어요? 당근에나 팔지. 그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애들은 모르면 그거 갖다가 엿바꿔 먹겠죠.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무기가 있다면 그 무기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의 의무입니다. 종 중에 어떤 어리석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동전 가지고 그것 주인을 오해하여서요 쓰지 않고 땅에 묻어놨습니다. 주인이 와서 아이고 네가 손해를 안 끼쳤네. 본전이라도 잘 보관했다. 칭찬받았나요? 아니요. 있던 것까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갑절로 남기든지 손해를 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일단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큰 무기를 가졌으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복음성가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기도하면서 왜 힘들어 하시냐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도 힘들 수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다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 요청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기도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뭐 기도를 해야지 더 하든지 덜 하든지 많게 하든지 바르게 하든지 옳게 하든지 하죠. 하지를 않는데 말이죠. 아이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야지 책을 봐야지 선생님이 틀렸다 맞았다 뭔가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아예 책은 덮지를 덮어갖고 펴지를 않는데 뭘 배울 수 있겠어요. 교회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를 사용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낙담만 하고 있냔 말이에요. 기도해봤어요? 목숨 걸고 무기를 들고 기도해봤냔 말이에요. 왜 안 된다고 땅을 치고 좌절해있습니까? 기도해봤어요? 그렇게 그게 절체절명의 일이면 여러분들이 낙담할 정도로 그게 중요한 일이면 기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봤어요? 교회 의무입니다. 교회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만큼 허리 부러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 안 해주시면 야곱과 같이 내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의 천사와 맞서서라도 한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지금 가망 없는 상황에 빠진 것처럼 살펴보았어요. 수도 적고 힘도 약하고 반면에 원수는 강하고 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좌절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짧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요, 베드로를 구금하기 위해서요, 헤롯이 특별 경계령을 내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좀 정리하고 지나갈까요? 막 흩어지면 여러분들 기억을 다 못하시니까. 교회는 핍박받는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 잘 믿는데 핍박이 오지? 핍박을 받는데요. 성경이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핍박 받는데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겁니다. 또한 그의 대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세상에 타겟을 삼고 공격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 5절에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회의 성격이 무엇인지 가르쳐줬다고요? 첫 번째는 교회는 어떻다고요? 유기체다.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모릅니다. 금방 얘기했는데 모릅니다. 속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주보에도 써놨는데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힘들긴 저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힘이 팔팔 막 생겨 있어요. 저는 목양실에 가고 막 파김치가 돼갖고 앉아있는데 다니시는 분들 보면 왔다 갔다 막 빨리도 다니시고요. 뭡니까 두 번째는? 네? 교회의 무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교회의 무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는 그 무기를 써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 교회의 성격의 세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렇게 우리가 그러나 세상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들은 너무나도 나약한데 그러면 우리는 절망적이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4절 볼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서 군인 넷이 한조가 4명입니다. 그렇죠?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쓰는데 보통 2명이 한조로 근무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요, 특별히 4명이 한조로 서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전시예요. 비상이에요, 완전. 데프콘 3. 이거 비상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게 4조예요, 4조. 그러면 4명씩 4조다.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에요? 16명이에요. 누구 한 명 지키고 있습니까? 베드로 한 명 지키는데 16명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6절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4조로 16명이 조를 짜서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지키고 있는데 감옥 안에는 그 베드로를 지키는 특별한 간수 또 2명이 특별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문 앞에. 혹시 싶어가지고. 밖에는 4명이 계속 근무 쓰고 있고 안에는 2명이 있어요. 추가로 2명이 근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해놨어요? 쇠사슬에까지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수갑 채워놨다는 거예요. 수갑. 수갑까지 채워놓고요.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보니까 저 문 밖에는 어떻게 했냐면 옥문에 파수꾼까지도 배치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뭐 1급 살인, 연쇄살인만 아니고는 이렇게 하겠어요? 아주 높은 정치사범 아니고는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마치 뭐 호위하듯이 이렇게 너무나도 뭐 2겹, 3겹으로 싸가지고 그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그냥 역사적인 진술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구나로 그냥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역사적인 내용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심오한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왜 헤롯은 이 죄수 하나를 지키는데 이런 경계령을 내렸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 정치인이든지 군사적인 중요한 인물이든지 왕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부에 불과하거든요. 낮은 계층의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 제일 천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이유는요, 사도행전 5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앞에서 보면 이미 베드로와 사도들은 12장 오기 전에 한번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요. 그런데 그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오늘 베드로의 장면과 같이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그때도 이미 천사가 그들을 탈출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재밌는 광경이 펼쳐지거든요. 아침에요. 대제사장과 당국자들이 몇 사람을 보내어서 옥에 있는 죄수들을 데려오라 하였지만 그들은 돌아와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아니 그 사도들 다 잡아왔던 그 사도들하고 베드로 다 잡아서 이렇게 끌고 와. 이렇게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심부름을 시키게 되거든요. 이때 그들이 그 감옥에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는지 사도행전 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희한한 일이죠? 이게 뭐가 바울이 옥에서 나올 때처럼 뭐 천지가 개벽하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부서지고 막 반파되고 막 이 정도 됐다면 지진인갑다 이거 자연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탈출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가보니까 어때요? 말짱한 거예요. 옥문이. 지키는 자도 잘 졸지 않고 그대로 잘 근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없어요? 사도들만 없는 거예요. 사도들만. 이때 헤롯은 그때 한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장면을 보고 야,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고 무슨 말이 떠오르세요? 야, 교회에서 쓸 말은 아니지만 귀신이 곡을 하겠네 이러잖아요. 야,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이 뭐 사람이 온데간도 없어졌어요. 옥문도 그대로 잠겨있고 간수들도 다 지키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 폭군이요, 여기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보다도 훨씬 강한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권세와 그 능력과 지금 맞서고 있다는 것을 이 헤롯은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내조를 짜고 2명이 더 붙이고 족쇄를 채우고 밖에다가 또 경계병을 또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약자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계하겠어요? 우습게 생각하겠죠. 옳다면 옳아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적이 강하다면 여러분들이 긴장할 겁니다. 지금 헤롯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야, 분명 저 복음이라는 능력은 나보다 강하거나 굉장한 힘을 갖고 있구나. 이걸 암암리에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 이런 면에서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희망이 없이 좌절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워해요, 교회를. 교회에서 하는 말에 그들은 벌벌 떨어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 자기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근데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글을 써가지고요, 뭘 한 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요. 끝을 이 마우스로 돌려가지고 다 읽어보지를 못하겠어요. 링크를 달아가지고요. 교회의 잘못, 어떤 목사의 잘못, 어떤 성도의 추문, 뭐 이런 게 한도 끝도 없이 링크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거 열면 그 기사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끝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야, 저렇게 싫은가, 교회가?
거기서 요즘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른다대요. 욕을 하고 그 전부 다 유대에서 무당들 불러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등골 빼먹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과민 반응들을 하는 것입니까? 두려운 것. 자기들보다 무엇인가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칩니다. 5절에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 여러분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성경에는 없죠.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완전히 반전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뭘 갖다가 넣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라는 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원수의 능력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그렇게 강하나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나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죽을 기세로 우리를 공격하나 그러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과 좌절당할 때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의 역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교회를 깨끗이 하고 먼저 개인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가? 성경은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 그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는 세워지는 칭찬드릴 만한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